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3장이죠. 여러분, 33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서 1장부터 32장까지에서는 에스겔의 부르심, 그리고 이제 32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쭉 계속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 또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들을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33장부터 해서 하나님이 전혀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또 열방에 대한 회복,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장이 3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32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한 민족과 또 열방을 회복하시는 그 일에 사람을 세우신다. 특별히 그 세운 사람을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을 세우셔서 모든 걸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 파수꾼이라는 이 말이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고대에는 정말 중요한 그 역할이 이 파수꾼입니다. 공동체나 민족이나 나라의 국가의 생존이 달린 역할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파수꾼이죠. 고대 시대에 파수꾼은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다 살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적들이 오는지 바라보고 위험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리는 역할도 함께 하죠. 단순히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경고하고 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워치맨이라 하죠. 워치맨. 데이 워치, 나이트 워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 워치는 낮을 지키는 사람. 나이트 워치는 밤을 지키는 사람이죠. 낮에는 이런 모든 게 잘 보이죠. 보인다. 그러나 그때에도 방심하지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방심하지 말고 잘 될 때, 은혜 받을 때, 평안할 때, 그때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밤에도 잘 지켜야죠. 밤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밤이 위험하죠. 적들이 많이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밤에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대적들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그때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냐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지키는 벽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냐, 인생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냐. 제일 처음 뭘 건축하는가 하면 양문을 건축을 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문이죠.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다. 신앙에서 예배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된다. 건축되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고 중요하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선다, 인생이 선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으로 건축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망대. 망대를 건축하는데 성과 함께 망대를 세우는 거죠. 두 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한미아 망대, 하나넬 망대. 망대를 세우는 거죠. 망대를 세워서 거기서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적들을 보고 위험을 보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먼저 예배자로 세우신다. 이게 가장 먼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백성을 지켜내고 살려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오늘 성경은 그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거다. 본래 이러면 생명을 지키고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구약의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는 니느웨 땅으로 가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그를 파수꾼으로 보내는 거죠. 가서 전해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그걸 너무도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구원하는 일을 너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니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싫어하고 선교하는 걸 싫어한다. 뭐 한다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다 이 말이죠. 파수꾼의 사명. 성경은 이러면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 좀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좀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그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전라도 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거시기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거시기하다. 우리도 거시기해야 된다.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시면 우리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파수꾼이세요. 그럼 우리도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 말. 여러분 다른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듣는다든지 다른 사람 말 듣는다든지 세상적인 말을 듣는다든지 그런 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행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뜻대로 행해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이제 시장통을 쭉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가치가 전혀 이렇게 했다니, 가치가 전혀 이렇게 했다니. 그래서 이 이제 아주머니가 그래도 내 뒷모습이 좀 봐줄만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기분이 막 좋았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생선장수가 갈치가 천원 이걸 가치가 전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예.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죠. 파수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파수꾼의 가장 큰 실수는 잠자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에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긴장감을 막 잃어버려요. 어떤 때는 막 정말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런 시기를 지나면 영적인 긴장을 다 이렇게 잃어버려요. 늦추게 된다. 그리고는 막 우리가 이 깨어서 막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너선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긴장이 너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마귀가 포기를 모르는 겁니다. 포기를 모른다. 이건 우리가 배울 점이기도 하죠.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만 딱 포착이 되면 틈만 보이면 우리를 대적해서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제가 이번에도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그 전부터 제가 기도할 때에 그냥 이번에는 뭐 잘 갔다 오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런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반기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수꾼은 반응보다는 순종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응보다 순종에 집중하는 파수꾼이 되라.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꾼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 사람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응이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거다. 그리고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 반대로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건데 그러나 그들의 죽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 손에서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 전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하는 데 집중을 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반응에 집중하지 말고 전하는 데 집중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반응을 보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는 네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그게 중요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됩니다. 문제와 상황과 반응을 보면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해보세요. 요즘 반응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전과 다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반응을 보면 전도 못하죠. 열방에 나가면 열방도 지금 전도가 점점 막혀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전 같지 않다. 이전 같지 않다. 일본 대만만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반응이 우리나라보다 더하다 이런 반응.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반응이 너무 냉담한 거지.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를 더 싫어하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우리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런 반응을 생각하면 전도 못하죠.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시고 길도 여시고 문도 여신다.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길을 열어요. 문을 연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근본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반응을 보면 못합니다. 되겠나? 이거 한다고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도 없고, 초청한다고 오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거 못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순종이 축복을 가져와요. 순종이 길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오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순종이 모든 문을 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걸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모든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파수꾼이 되자는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죠.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어왔던 패망이 처음에는 조상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가 씨리니 우리 이도 씨리다. 부모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뭘 깨닫는가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추락한 거다. 패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부모의 이가 실에서 우리의 이가 쓰리다는 이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패망했으니 우리가 능히 어찌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들 민족의 패배감이 너무 큰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다. 어디를 봐도 길이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멸망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사랑에 있고 그들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와 선교가 안 됩니다. 신앙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이 안 가요. 마음이 안 간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자기 할 일이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아프리카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유명한 책이죠. 제목이 텅 빈 지옥, 가득한 천국. 텅 비어 있는 지옥, 가득한 천국.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지옥을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은 텅 비고 천국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우리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99마리를 두고 찾고 찾아다니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하다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 99명, 하나님을 잘 믿는 99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이런 영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그를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네. 그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현재형으로 사는 파수꾼이 되자.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이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전에 이랬다. 내가 예전에 정말 열심히 봉사했다. 내가 예전에 전도 정말 많이 했다. 내가 예전에 은혜 정말 많이 받았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정말 잘 섬겼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너의 인생을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의 인생을 살리지 못한다. 반대로 예전에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를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너가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죄를 지었고 거기에 묶이지 마라. 그게 이전에 너가 지었던 허물과 죄가 너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지. 지금 현재의 너의 신앙이 너를 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니죠. 과거도 그렇게 하고 현재도 그러면 가장 최상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현재다 현재. 과거에 그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은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가? 과거 예수를 믿었어. 지금 안 믿어요. 그럼 그 구원을 받는가? 이런 걸로 요즘도 인터넷상에서 논쟁이 되고 있더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을 다른 걸로 말해요. 다른 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 말한다 이 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 보증되고 받아요. 그 믿음은 현재적 믿음입니다. 믿음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현재성. 현재 믿느냐? 현재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전에 내가 믿었다? 그걸로 내가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못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이 보증이 됩니까?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보증되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꾼은 여러분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자리에 합니다. 현재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어찌 될지 몰라요. 내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만. 그러니까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이 참 많은 걸 담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여러분 안 되는 걸 바라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안 되는 걸 바라보고 내 인생이 안 되고 내가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이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바라봐요. 실패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죠. 예수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선악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그걸 바라보고 막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기도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걸 너무도 우리가 당연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걸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깨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국에 이런 소금을 넣으면요, 그 소금이 적은 소금이라도 국 전체 소금의 맛을 내요. 맛을 냅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되겠나? 아닙니다. 이러면 맛을 내요.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되었을 때에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 기도는 어떤 방식일지라도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온 것처럼 반드시 출력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내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기도 못해요. 기도할 때는 사모함도 없고. 왜?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게 우리 이야기에 딱 자리 잡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붙들고 길게 하지도 못하고.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실 것들을 막 우리가 바라고 그게 막 상상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신앙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현재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너무 많이 살아와가지고 그걸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제가 요즘 많이 쌩쌩해졌어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이전에 제일 그냥 막 쪼그라들고 힘이 없고 만나면 맨날 피곤하다 아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쌩쌩해요. 예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든 상관하지 말고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그냥 약속된 것들을 붙들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살린다. 살아난다. 낙심과 염려는 자기 자신을 찌릅니다. 자기를 고통케 하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이 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된다. 이런 파수꾼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파수꾼이 되십시다. 그리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그 우리가 되십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파수꾼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에스겔 33장이 반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